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부하셨대요. 어떻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승천하셨고 주님 말씀 따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가의 집 2층,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락방. 그런데 우리 집의 구조처럼 지붕이 있고 온전한 방이 아닌 조그만 공간, 이게 아니고 이 당시에 다락방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냥 2층입니다. 2층. 거기에 모였습니다. 몇 명쯤 됐대요? 약 120명. 약 120명이 모여 있으려면 작은 집은 아닙니다. 그죠?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이제 이렇게 딱 넘어가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모습, 이렇게 정리가 좀 자연스러워요. 주님이 부활하신 때,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고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을 보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었고 승천하신 주님 하늘에 올라가심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모였어요. 적지 않은 수가 모였으니까 이건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해요? 숨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이러면 이제 은혜스럽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면 되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 이렇게 부른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감람동산 그래서 불렀고요. 산으로 할 때는 감람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신 곳이 어디래요? 감람산이에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이 12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웠더라 하면 되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뭘 알고 싶어져요 갑자기? 관심이 없어요? 이날이 안식일인가? 그렇지 않나요? 자, 이날이 안식일인가?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 돼요. 자, 주님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 주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자, 부활하신 날은 주일. 그리고 며칠 계셨어요? 4일이 아니고 40일. 그래서 알아야 컨닝도 해요. 자, 40일 계셨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대요. 그러면 40일 동안이라는 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40일 채우고 그 다음날 승천하셨다는 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40일째 되는 날이면 목요일이고 40일을 채우고 그 다음 날이라고 하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금요일 저녁. 자,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 사람들이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저녁일까요? 낮일까요?
낮입니다. 40일 이거를 꽉 채운 만으로 하더라도 금요일이고, 그렇죠? 아직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안식일이었을까? 그리고 또 안식일이었더라도 그걸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 상황이 다 끝난 시점에 쓴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쓴 겁니까? 끝난 다음에 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쓰게 하시는데 다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이걸 쓰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글을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 주의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다시 자, 언제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모였거든요. 그 부활하신 날이 인류의 죄를 완전하게 속죄한 날이기 때문에 완성된 안식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의 완성은 주일이 되었고 주일에 모여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록을 하면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웠더라 하면 될 것을 왜 여기다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를 넣었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 머리 아프고 이거 아니래도 복잡해 죽겠는데 뭐 이런 걸 또 따지고 앉았나 할 거지만, 자,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언제를 기점으로 안식일이 더 이상 의미가 확실하게 없어졌나요? 언제를 기점으로? 부활하신 날로? 확실하게 성령이 임한 날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면 완전히 다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과도기.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 과도기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뭘 의미할까? 아직 성령에 의해 완전히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확실한 구원이 아직 불분명한 이때에 여전히 놓여 있는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 그게 뭐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입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왜 이게 이렇게 다루어져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셨다. 창조를 다 마치시고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러면 이 쉼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이시다. 완전한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이에요. 만약에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안식할 수 없었다는 의미와도 같죠. 그러면서 자, 율법의 핵심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둘로 나누잖아요. 1부터 4, 5부터 10. 1부터 4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 5부터 10은 사람과 관계 있는 것. 우리가 통상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더 깊이 따져보면 다른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네 개의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건 나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이 주권자다. 유일한 신이다. 맞죠? 자,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요건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수평적인 삶의 문제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그럼 안식일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전히 창조를 마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다. 주권자이시다. 끝내셨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 의미는 너희들은 나를 창조주라 인정하느냐? 그러면 안식하라. 내가 너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안식하라.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렇지만 농사 지어보신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있죠? 여러분들 논에 밭에 물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안 해보신 거예요. 절대 안 나눈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몇 달째 가물었어요. 이 올해 농사 망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손가락 빨아야 돼요, 전문 용어로. 그런데 비가 와요. 이거 뭐 해야 되죠, 그럼? 물을 가둔다 그러죠?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지요? 그러 가죠? 그죠? 하나님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 비를 주세요. 이거 물 막으라고 주시는 거죠? 갑니다 하고 가죠? 가면 안 돼요. 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쉬라 하셨기에 저 물이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갖고 있는 율법의 본질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안 가는 거예요. 가면 옆집이 보고 잃을까 봐. 가면 저거 안식일 범한 놈이야 찍힐까 봐. 집안에는 있지만 그렇게 있으면 그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안식은 그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머지 여섯 날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날임을 고백하며 안식일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오늘 쉬어라.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돼요. 안식일의 본질은 일하지 말라가 아니었다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일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 너 믿지? 이거예요. 이거 고백하라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일하지 말라 했으니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합니다.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온밥통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삶에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글자를 써야 돼. 내가 정성진 간사에게 찬양곡 그거 바뀌었으니까 이거 빨리 해가지고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바꿔주세요 하고,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카톡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써서 줘야 돼. 그런데 글을 쓰는 뭘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글씨는 몇 글자까지 쓰면 일이 아니고 몇 글자 이상 쓰면 일인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물을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도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제장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판단해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2글자까지는 괜찮아요.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되어 있어서 점 하나, 획 하나,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건 왜 이런 걸 묻기 시작했다고요? 일하지 마라에 딱 걸린 거예요. 구덩이, 이거 이제 우리 복음서 신약 성경 통독합니다. 어디세요? 참가 대상 누구예요? 나예요, 나. 대암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통독. 출석부 제가 다 확인합니다. 자, 이러면 다 목사님 또 출석한다는데, 체크한다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구덩이에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어. 건져요, 말아요? 건지는 일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은 살겠다, 오늘은 죽지 않겠다, 그럼 건지면 안 돼요. 이걸 안 건지면 죽겠다, 그럼 건져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애를 낳으면 안 돼요, 그날. 애를 낳으면 안 된다니까,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애를 낳으면 원래 이게 피가 나오고 유출이라 해가지고 정결함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결례를 행한다 하거든요. 안식일에 나오면 7배를 해야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자, 걷는 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잖아요. 걸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어떻게 있으란 말이야? 걷잖아. 집 안에서도 걸을 거 아니에요? 일하러 안 가도.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걸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게 뭐냐?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되니까 찾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대열을 갖추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이동할 때든지 장막을 칠 때든지 언약궤로부터 처음 진 텐트를 치는, 또는 진이 이동하는 처음과의 요 유지하는 거리가 있었어요. 요게 2000규빗입니다. 얼마를 걸어도 안전할까? 거룩한 거리는 뭘까? 이거잖아요. 죄가 안 되는 거리. 요 언약궤로부터 진 처음까지 요 거리가 거룩한 거리겠다 하고 정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약 1km. 제가 감남산을 가보질 못해가지고 사진 또는 사전에 있는 걸로 얘기하면 약 1km랍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였더라. 안식일이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다른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안식일을 이용하면 되느냐? 돼요. 이게 핵심적이었단 말이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일부러 안식일에 자꾸 뭘 해요. 그날 좀 안 해도 될 걸 자꾸 그걸 합니다. 심지어는요, 뭐 했어요?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거 잘라서 먹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추수했잖아, 수확했잖아, 안식일에. 이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저거 일 하나 안 하나, 저거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해요. 3장 6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났더니 반응 읽어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사건이 뭐였다? 안식일에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력하게 얽어먹여 있던 것이 율법 준수에 의해 구원받는 것, 이것이었다면 그 율법 준수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미완성 상태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무엇이 적절했을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리입니다. 안전한 거리입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익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3글자 쓰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980년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강단에 드럼이 올라왔다, 2단입니다. 아니었나요? 여기 신발 신고 이렇게 서 있다, 1.9단입니다. 여기가 마루로 놓일 수 있다, 무대다, 여기서 춤을 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지만 얽어매고 있는, 속박 가운데 있는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견해를 따라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 내가 지금까지 가져오고 형성되어서 가지고 왔던 틀, 이게 뭐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뭐 해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구원의 은혜는 누리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율법에 의해 아직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따라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 것, 뭐다?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굳이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고민했거든요. 이걸 설교를 할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이거 내 늪에 빠졌다. 해결이 잘 되질 않았어요. 왜 해놓았을까? 왜 여기에 이걸 기록하셨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읽습니다.
한 번 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삶의 틀을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었어요. 내게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내 삶에 오셨어요.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그때 나이는 한 살. 한 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교수로 살다 와도 예수 믿으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한 살. 예수님 만났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성되지는 않은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여전히 뭐는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주님에게까지 완전히 자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엔 불가능해요. 우리가 다 미완성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지니고 계시는 틀, 생각의 틀, 가치의 틀, 판단의 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틀, 이게 무엇인지를 내 삶에 구하고 찾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틀대로 살아가나요? 이 틀이 뭔지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쉽게 되나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틀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해요. 지금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틀대로인가? 그 틀대로 보는 건가? 그 틀로 보는 건가? 그 틀 안에 있는 건가? 그렇게 사는 건가? 살펴야 하고. 자, 이건 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다. 미완성입니다. 내 삶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설정해 놓은 이 범주에 들어오는 걸 자꾸 거부하는 거죠. 자,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 보셨던 그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자, 저 원이 나입니다. 나.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송현아, 내가 좀 들어갈게.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나하고 함께 먹고 지내면 안 되겠니? 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영역에서는 아예 주님이 침범에 들어오기를 거부해요. 우리일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맞아들였어요. 주님 음성 들었어요. 구원도 누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진 않아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발밑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종처럼 부려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종이 생긴다니까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불러놓고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만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를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침범하지 마세요. 다음 그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온전한 틀을 가지고 온전해지는 삶이란 주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히시는 겁니다. 앉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내게 왜 주신 겁니까? 주님, 뭘 의도하신 건가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단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과 달라요. 주님을 보좌에 앉힌 사람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할 게 뭔가요? 내가 고쳐야 될 건 뭔가요? 여기까지 가야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량은 어떻게 된다?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몇 살이다? 1살이다. 1살짜리가 그 사건을 보는 것, 상황을 판단하는 것과 10살짜리가 판단하는 것과 30살짜리가 판단하는 것과 50살이 판단하는 것은 같은 상황과 사건이지만 달라요. 1살짜리는 1살짜리로 사는 거예요. 10살짜리는 10살짜리에 있는 거예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사람이 아닌 중이. 그때가 다 있는 거지요. 문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읽어보시면 앞에 뭔 얘기예요? 이 앞에가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해 놓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내린 거예요. 온전해져 가고 있습니까? 온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미완성이다. 내 생각은 미완성이다. 내 삶은 미완성이다. 내 판단은 미완성이다. 미완성입니다. 온전해짐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온전함을 내 삶의 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지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있어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짐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그래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유는 뭐다? 내가 온전함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2년 넘도록 3년 정도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그래서 최근까지도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어요. 아직 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겠죠. 악플을 보고 자살들 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어느 날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쳐요. 이거 치지 말아야지, 의미 없는데. 그런데 제가 치고 있어요. 거기에 쫙 떠요. 이게 하루를 더 사는 게 내게 무슨 힘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 뭐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순간에 거기에 매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섭리하는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나를 통해 뭘 하시려는 걸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자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틀을 내 삶의 틀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행동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오래 했어요. 그럼 뭔 배워요? 뭘 배워요?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 건 배웠어. 온전해진 틀, 온전한 틀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이게 잘 안 틀거든요. 차를 타면. 그런데 이 채널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아마 집사람이 듣고 다니니까 이제. 그래서 듣게 됐는데 거기에 울산에 계시는 한 장로님이 나오신 거예요. 대담을 하는데 이분이 참 어렵게 이게 정말 우리 들었지만 이제 개인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했고 그 어려운 중에 대한민국 톱10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S그룹. 그런데 그 그룹에 입사를 하고 고민이 시작됐대요. 무슨 고민이냐면 주일에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교사를 우리 아이들을 교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권사님들 아들이 이걸로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네? 야야 관둬라. 그래야죠? 네? 교사를 관둬라. 어떻게 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너 이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잠깐 교사 쉬고 좀 있다가 자리 잡으면 틀림없이 주일날 쉴 수 있을까요? 그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이 고민을 시작해서 안정된 교사로 내가 주님 앞에 섬기며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본인의 판단이 최고 좋은 게 공부하는 거구나, 학생이 되는 거구나 였대. 그래서 돈도 없고 정말 상황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만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유학을 갔다 오고 지금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직장을 얻는데 이 일을 하는데 주의를 지킬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묻고 찾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세요? 제가 만난 군에서 만난 20대 청년들 15년 동안 별로 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하자,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속박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가 바라고 있는 온전함은 도대체 무엇이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술 만들었는데요. 이런 모든 논리들은 다 뭐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입니다. 요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거리 좁혀지면 죽는 줄 알아요. 여기에 침범하는 거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히 내 인생을 뒤흔든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삶의 틀입니까?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온전함을 이루고자 해야 합니다.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해요. 미완성입니다. 내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그때부터 뭐 해요? 다른 사람의 미완성의 모습을 보고 지적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내게 미완성이 있는 모습 다 흘리고 뒤에 저만큼 흘리고 있는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미완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가릴 수 있어도 누구는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은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가 있는 거 있습니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 그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온전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실까? 왜 이런 상황이 나를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실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